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 같이 하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임무는 너무나 막중하지만 또 너무나도 연약하여 항상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주님 사랑하시는 나주교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또 한 주 또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또 교훈을 또 내려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교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주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 불쌍히 여기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간절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정말 헤아려 주셔서 또 그들에게 순적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 앞에서 할 말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또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마땅히 이곳에 함께 모여야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정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져서 다음 모일 때 항상 주님 사랑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님 의지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서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듯이 세상은 악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돈을 사랑하고 나한테 어떤 피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노아 홍수 시대와 비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이 나라든 전 세계든
악이 충만해졌을 때 심판하는 어떤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때로는 타협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냥 보편화시키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죄라고 했을 때, 이 죄, 특히 이제 사람의 죄 중에서도 가장 시작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대로 욕심이 결국에는 이 죄 그리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 어떤 욕구가 내가 필요로 하다라는 어떤 욕망이 굉장히 이제 소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봐도 이게 마을을 벗어나기가 힘들었거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국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어떤 정말 좋은 것을 봐도 부모나 주변 마을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땅값 비싼 곳에 그 집도 이제 요즘엔 부동산 유튜버들이 다 가보거든요.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맛집도 우리는 검색해서 이제 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박하고 욕심은 없는 세대는 없죠. 모두가 욕심이 있지만 아담 이후로 모두가 욕심이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를 낳지만 소박했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이제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엊그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제 쿠바도 193번째인가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어떤 거기도 이제 삼성이 들어올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이제 알아주거든요. 인정해주는 여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쉽게 이제 가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이제 뭐 한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해외 여행 한다는 것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 자유화가 돼서 지금은 어디든지 가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 여행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면 만족했다면 방송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 저 정도는 살아야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많이 못 벌어온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돈 관리를 잘 못한다고 이제 타박하면서 이제 이 돈 문제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이제 살아봐야지라는 지금 주어진 어떤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족도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족의 형태 중에 이제 1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1인이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1인 가족도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주의가 많이 될수록 반려묘를 많이 키운대요. 그건 이제 통계적인 겁니다. 일본이 이제 그 반려묘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도라에몽이나 고양이의 보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본 어떤 문화인데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 습성에 딱 맞는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 매일 이제 산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강아지들은 지나가는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교감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주들도 서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 말고 반려묘를 키우니까 반려묘는 이제 그 분리불안도 적고 이제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 어떤 삶을 구축해 나가고 필요할 때만 주인에게 뭔가 요구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의 반려묘가 맞대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점점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 없는 세대,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어떤 통계적으로도 무종교인이 무종교다라고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20대의 무종교 인구가 78%래요. 중고등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를 통틀어서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이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뭔가 잘못된 어떤 모습을 봤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답니다. 종교 나는 관심이 없어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는 아주 특별한 세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그것이면 족한 세대,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악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일단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행돼야 됩니다.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동의하지는 않는, 그들은 모두가 옳다 해도 내 신앙 가치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너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불쌍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신앙 가치관으로 내 신앙 양심으로 그것이 옳다 하면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 이 불법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일을 옳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익숙한 애굽의 풍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동사만 동그라미 치면 쫓으며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 새로운 어떤 문물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 나의 법도 나의 규례 그대로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있고 새로운 달이 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있으며 또 하루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할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이 말씀이죠. 말씀에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에 영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이 자연 상태로 방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0% 악한 쪽으로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말씀에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추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도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자연적인 어떤 마음 상태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장애한 상태로 그냥 방임하거나 그냥 놓아두면 반드시 내 육신의 그 쾌락을 향해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반드시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속에 거짓된 것. 그래서 다윗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어떤 허물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을 이제 덮어두고 살아가면 나는 항상 옳거든요. 다른 사람이 항상 그릇됩니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도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볼 때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하는 것은 육신과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을 정확하게 딱 제시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과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막 시작될 때쯤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는 정말 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정말 업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이 형제들을 굳게 하고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을 했던 베드로, 하지만 이제 그 삶의 말년에 있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다가올 그 큰 핍박, 네로 황제가 대화재 이후에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제 큰 핍박이 교회에 올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제 직감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잘못된 교리들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이제 곧 죽음을 임박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고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보면은 오직 한글 성경은 참 이렇게
번역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절, 3절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잠깐 이해를 돕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직이 3번 나오죠. 이제 오직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오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내용을 오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이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꾸미는 말을 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 자원함으로 마이셀프죠. 스스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라. 그래서 이 오직 첫 번째 오직 이후에 나오는 것은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나오는 오직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인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오직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액션이죠. 어떤 행동으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이드.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 크레바스를 밟아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 1년에 수백 명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 뭐 등반했다고 큰 이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떻게 올라가나 봤더니요. 인공위성 그 좌표를 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안내자를 따라서 이렇게 막 우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네팔 정부에서 고민이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쓰레기, 이 처리 때문에 아주 이제 큰 이제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내자를 따라가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르는데 한 수천만 원 든대요. 갈 수는 있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있으면 이제 시행착오 없이 아주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안내자가 있으면 가이드입니다. 우리도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죠. 내 생각, 내 경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쉽게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얻으라 하죠. 구원을 얻으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람에게 향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공통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고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죠.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의 뜻이 있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삶의 기로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비록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뜻이었다면 동생 아벨이 드리는 것을 보고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쪽에 섰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도 아브라함을 쫓아 갈대 우르에서 나왔으니 애굽에서 큰 거부가 됐지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벨론 유수 기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비록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돌아온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과 데마,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오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서 계속 동역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안내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내가 힘드니까 올 수도입니다.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 기간의 오판이었죠.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았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 당대에는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헌물했죠.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 즐거움에 도취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내 당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 뜻에 순종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쫓아간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 액션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본이 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본이 되는 행동이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사람같이 되었고, 그리고 종같이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팔 줄 알고 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이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본을 받았던 이 바울 같은 사람들,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신앙의 올바른 성도들, 앞서가는 이 신앙인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후대의 사람들이 또 그 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살아간다 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 후대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다면 좋은 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행동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성장해서 부모를 떠날 때 고민 없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렵더라도 힘들지만 그 길을 분투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승리한다면 좋은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특징들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의 그 특징은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건들 앞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그 즐거운 한때도 있었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죄의 수에 정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애굽의 총리로 다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는 모든 전 과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큰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내 생애 가운데서 그것이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황하강이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에는 동쪽으로 간다라는 뜻인데
이 때로는 북쪽으로 가는 것 같고 남쪽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서쪽으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 강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고난들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종 혹은 죄수로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그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셔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형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용납이 됐습니다. 혹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과정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나는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하지만 코스를 잘 통과했을 때 그 결말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기뻐하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실행에 가실 때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라는 말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또 완벽하게 기뻐하시는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뜻, 이게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고 퍼펙트, 완전한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그 주요 임무가 분별하는 건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8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둘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에 갑자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아마도 짐작컨대 나답과 아비후 왜 다른 불을 드렸는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해야 될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냐, 속된 거냐, 부정한 거냐, 정한 거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해도 되는 행동이냐 아니냐 혼미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술에 취한다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얻으라. 우리도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행동이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되지 않는 일이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혼미해졌을 때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주일에 정말 편하게 쉬고 싶기도 하고 좋은 곳을 여행하기도 싶지만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게 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다. 또 내 삶을 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소모적이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소진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이제 나주교회도 건축 중인데 작정하고 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지금은 정말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성경 읽기를 다 이제 꽤 일정표에 맞춰서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출애굽은 모두들 하셨습니까? 출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나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죠. 그곳은 그 당시의 문명입니다. 최고로 뛰어난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곳에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며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몇 장까지 있죠? 출애굽기는 몇 장이요? 40장.
혹시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40장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정말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소진한다면 재공급을 받을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면 이제 다시 동일한 물건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는 재미있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바로 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더 중한 어떤 노동 강도를 겪으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온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규례들 10계명 받고 그리고 이 성막 만드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구들의 어떤 규격 시방서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소재가 뭐고 길이는 몇이고 아이고 이제 내가 읽었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이제 중반 이후로 쭉 넘어가면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눈으로 이제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구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덤덤할 정도로 규격을 쭉 설명합니다. 소재들. 그런데 그것이 40장에 딱 가면 제자리에 탁탁탁 놓이잖아요. 근데 그 기구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즐거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다시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적당히 내어드린 것이 아니고 쓰기에 남는데도 계속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정도까지 드렸죠. 여기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네. 예, 남정네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이제 여인들이 자기 온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만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어디서 다시 거울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깨달은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다시 지금 당장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들이 이제 40장에 가면 이제 제자리에 그것을 이제 들여놓습니다. 여기 40장 17절입니다. 4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앞서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식양대로 만들었던 기구들 또 재료들을 이제 성막의 곳곳에 제자리에 탁탁탁 두고 씌울 거 씌우고 갖다 놓을 거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마지막 이제 조합이죠. 각각을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 쭉 나열됐다면 제자리에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무덤덤하게 만들었던 것들,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제자리에 탁탁탁 갖다 놓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지금 당장은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은혜 찬송가 그 280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가사로 작곡 쓰여져서 곡에 붙여졌죠. 오병이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 감격과 확신을 준다라는 이 가사의 노래입니다. 정말 내 것을 내어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건데, 영광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터널 글로리,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어떤 희생이었고 작은 나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경우들도 있죠. 대학의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또 취업에 성공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계약이 성사되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축하하는 영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너무나 즐겁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들어가서 또 고난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쁨과 즐거움,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도 입사 당시에는 정말 기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의 작은 어떤 희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끝나지 않는 영광이 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정말 작은 아이에게 물 한 컵 떠준 혹 몇 개월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자였거든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어떤 선의는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 작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좀 더 할 걸이라는 좀 후회가 들 수 있겠죠. 몇 주 전에 저희 영유아부, 제가 담당이라서 영유아부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서로 칭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칭찬할 때 하여튼 방법이 참 이렇게 기발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동전 넣고 학교 앞에 동전 넣고 이렇게 뜨드득 돌리면 그 플라스틱 캡슐이 나와서 이렇게 탁 뜯는 그거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종이 박스 같은 걸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매님들 이름을 캡슐에 딱 넣어서 돈 넣는 데는 없지만 이렇게 돌리면 딱 나와요. 그래서 나온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야, 참 기발하더라고요. 사실 누군가를 이제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특정 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되게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한 번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두 가지가 다 공존하니까요. 참 그 모임이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유익한 좋은 교제가 됐는데 어쨌든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 교구가 아닌 자매님이 딱 이제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걸려가지고 하여튼 좀 진땀을 좀 뺐는데, 또 어쨌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칭찬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칭찬을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교제가 굉장히 즐거웠고, 나중에 이제 후일담들도 그때 이제 교제가 참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에서도 칭찬은 고래를 또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었는데, 칭찬을 서로 하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어떤 마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의 어떤 시간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따라 살자니 너무나 힘들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땅에서 금은 잘 이렇게 재련되고 순도가 높은 금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이 칭찬은 찬양이거든요.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소했던 믿음의 결단들, 또 살려고 했던 이 사소한 것들도 정말 우리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야, 누구는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야,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칭찬하시다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실 이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예수님이 사실은 찬송을 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본문 말씀 위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식순에 따라서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말씀 듣고 또 이 봉헌하고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헌신적인 삶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않고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내가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헌신은 말할 수도 없죠. 헌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수님 당대까지 계속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간합하겠느냐. 정말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죠. 대표적인 모습이죠. 완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발 탁 담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남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나를 그렇게 유혹했던 이 세상도 흘러 떠내려 갑니다. 정말 내가 정말 그 끈질기게 따라 붙었던 육신의 정욕도 이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흙집 육체는 이제 돌아갔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한 일만 남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죠.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상과학 영화처럼 반복되지도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 정방향으로만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재판을 해서 벌을 내릴 때 금전적인 어떤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100만 원은 뭐 정말 이제 보통 사람이 1, 2천 원 쓰듯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은 굉장히 과중한 어떤 벌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정말 자기의 길, 믿음의 길을 분투하며 정말 값지게 살아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조차
가이드 삼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상급,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칭찬이기도 하고 혹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또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한 영광, 영원한 또 상급을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셨습니까? 남은 때에 정말 세상과 벗하지 않고 정말 연약한 이 육신에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되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